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에서 나눈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존재를 일부이긴 하지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인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존재를 성경에 인간의 머리인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철학으로 표현하여 증명하려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 존재, 곧 신존재를 증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신학자요, 철학자이며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안셀무스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서 화가를 예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화가는 나무, 숲, 바다, 사람, 동물, 사랑이나 시기심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까지 많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낸다. 그러나 화가가 무언가를 그리기 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한 작업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뜻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신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 출신 도미니코 사제이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한 큰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5가지 예를 들어 신존재 증명 시도를 하였습니다. 5가지 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5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운동으로부터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물은 움직인다.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든 자에 의해 운동한다. 따라서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제1의 원동자, 운동하라고 만드는 제1의 원동자, 즉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것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신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철학인데, 그걸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학자들이 철학적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떠나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자체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 신학을 해야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 이성과 계시를 혼합하여 신학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를 기록한 특별 계시인 오직 성경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신학하면서 이성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왜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신학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계시의 말씀으로 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하냐를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창조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존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창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누가 요괴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경륜과 권능과 본성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심으로 어떤 공간이나 사물들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어디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서부재라 말합니다. 또한 완전하고 영원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존재이시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으로 풀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신비 자체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자기가 자기 존재의 근거입니다.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 존재의 시작이 없으므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공간이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계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계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언제 계셨는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에 계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에 계셨으니까 영원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계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이 우리는 영원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요, 곧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심으로 그의 존재에 앞서 있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 존재의 원인이시고 시작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심으로 시간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으므로 자기가 창조하신 시간의 방식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내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영이심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계심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오늘 본문 속에 밝혀주셨어요.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는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늘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심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자기의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자신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심을 밝히기 위해서 여호와 히라보 번역인 에고에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자신도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요한 8장 24절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이다. 내가 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이시다.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밝혀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고 물질을 가진 존재이면 그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존재가 유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피조물처럼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대하심으로 그의 작정, 바로 계획과 활동에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권능과 생명이 무한함으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무에 펼쳐 놓으셔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듭시다. 사람은 완벽하게 지으셨으나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죄를 범한 이후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인간들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 존재를 거부한 이유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잘 밝혀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 하나님 찾지도 않고 비디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죄는 너무도 커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신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6장 46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사람이 되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도들은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함께 생활도 했어요. 교제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으나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신 분이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버지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버지를 섬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믿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다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믿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확인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주장하니까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넓이를 직접 측량해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말하면 과학이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수십 세기 전에 있었던 인물인 석가모니 공자는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을 본 적도 없으나 역사가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업적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존재를 분명히 제시함에도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에도 기록이 없는 고대의 역사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증명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이시고 무한하신 영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존재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 계시만으로 하나님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성경 외에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편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편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 그 심장에 하나님은 거하여 계십니다. 우리 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늘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당당히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시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늘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도록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의심을 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에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잘 밝혀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게 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며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저희도 있었사오나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심으로 창조주 구속주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로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힘있게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 속히 치유 회복을 주셔서 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 그 수고와 섬김에 위로와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연로한 성도들 치유 회복을 주옵시고 군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